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전신갑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갈 때 군인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장비를 가리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12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귀란 어떤 존재일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가리킵니다. 이 루시퍼의 정확한 근거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3분의 1의 천사들과 함께 천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나 사고나 죽음이나 전쟁이나 음란이나 온갖 죄를 인간들로 하여금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 이것이 마귀의 임무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 마귀가 사람을 조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는 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들어올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음란한 문화입니다. 책이나 영화나 인터넷이나 각종 비디오나 음담, 패설이나 각종 욕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제사 문화입니다. 명절 때 설이나 추석이나 조상 숭배로 인하여 절을 하게 될 때, 계속 바울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절할 때 절을 받는 사람,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귀신이다. 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폭력 문화입니다. 싸움, 분열, 갈등, 원수, 반목, 더 나아가서 전쟁이라를 통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갈등하게 하고 죽이게 만듭니다. 네 번째 통로는 미신 문화입니다. 굿이나 점이나 사주팔자, 토정 비결, 풍수지리, 궁합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음식 문화입니다. 술이나 담배나 마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종교 사상입니다. 이단이나 아니면 어떤 자유적인 신학이나 종교 분쟁이나 어떤 이단자의 출현이나 시한부 종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권력 문화입니다. 악한 지도자나 반기독교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한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떤 선교와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아마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이 그렇습니다. 시진핑이 주석으로 권력을 잡은 이후에 교회마다 십자가가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가 되고 구금이 되었다. 아마 여러분 최근에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6가지의 영적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무장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무기는 무엇일까?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입었던 옷을 보면 헐렁한 원피스였다고 합니다. 우리 명절에 우리 여성분들은 한복을 입으실 겁니다. 한복에 그 끈을 가지고 허리띠를 잘 조여매야 아마 명절 준비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군인들이 전쟁터 나갈 때 허리에다 허리띠 아니면 이런 벨트를 차고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을 수행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진리의 근거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때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진리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는 무엇일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목적에 부합하는 일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요, 영적 싸움을 할 때 진리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영적, 이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볼 때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영적인 대립구도로 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 사탄이고 마귀야.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적 전쟁은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과 하는 겁니다. 이게 분별력이 떨어지고 감정이나 정신이나 마음이 앞서게 되면 사람을 대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런 신중함과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이거 어디다 붙입니까? 가슴에다 붙이는 겁니다. 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전쟁 영화 이렇게 보시면 호심경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셨던 것들은 아마 이런 것들일 겁니다. 우리 장수가 입었던 갑옷 앞에 보면 그 물고기 비늘처럼 매우 작은 동으로 여러 겹을 만들어서 만든 것이 있는, 이게 바로 호심병입니다. 이 무게는 보통 한 18kg 정도가 되는데 무거운 것들은 약 35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골리앗이 이 호심경을 착용을 했는데 성경학자들은 약 55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로마 군인들이요, 이것을 입고 다니면 소리가 납니다. 아까 이 호심경의 재질이 동이라고 했는데 동끼리 마찰을 하면서 소리가 나며 빛을 발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쫙 행렬할 때 보면요, 햇빛이 비칩니다. 그러면 그 호심경에서 빛이 굉장히 많이 이게 발산이 되면서 그 행렬이 대단히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호심경은요, 방어적인 무기도 되지만 또 하나는요, 이게 공격형 무기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전쟁 기사를 보게 되시면요, 이 로마의 군인들이 호심경을 착용하고 나가게 되면 이 호심경에 의해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적군의 눈이 일시적으로 뜰 수 없게 돼서 패전하게 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은요, 호심경을 새 거로 쓰지 않고 예전에 가지고 다녔던, 마찰이 될수록 더 반반해지고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착용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호심경이를 달고 다녀야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다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호심경에 빛이 비추면 빛을 발산했던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평안과 동일시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분열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일치를 만들어놔야 되는 겁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사랑을 만들어내야 되고, 소동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안정을 주어야 하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평안의 복음의 신은요, 전도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투 경험이 많은 군인들은요, 실전에 더 강한 군인인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신자가요, 이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을 보면요, 이 직사각형의 방패를 들었는데 사이즈가 어디까지냐면 이 무릎부터 턱까지 이르는 길이라고 합니다. 방패는요, 적의 화살이나 창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막기 위해서인가?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화살은 도대체 뭘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의심입니다.
의심은 독에 뚫린 구멍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했어도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구멍이 생기면 축복이 다 그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심의 구멍을 믿음의 어떤 그 재질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불화살은요, 세상의 이론을 뜻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세상 이론을 가리켜서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이런 불화살, 의심과 세상의 이론을 막아내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든든히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렇게 굉장히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이 윤택하고 편안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원에서 많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지금 장난을 여러 번 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공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사셨던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 사람의 구원은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쓴 구원의 투구가 흔들거리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강력하게 조여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요, 공격형 무기입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히브리서 4장 12절 전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사용하신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세 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오직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충만할 때, 사단의 어떤 유혹과 공격이 올 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나가는 그 말씀으로 사탄을 제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격형 무기를 여러분 구비하는 그런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6가지의 무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무기들을 구입하여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들과 대항해서 우리가 6가지의 영적인 무기들로 우리가 완전 무장하여 언제든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